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6월이 다가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또 시니어 라이프러닝 347 또 야외 활동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또 주시고 주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요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솜씨이며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낭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정말 믿는 자의 모습, 세상과는 구별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내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경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는, 반석같이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어 주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말씀의 능력 붙들고 말씀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아버지 정말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원한 마음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신 말씀 안에서 겸손히 반응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원하고 말하는 것은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말씀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케 하시고 용납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이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모시기에 기쁘신 교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아버지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상관함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과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고백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은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가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 반목하지 않고 협치로 어려운 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황무해져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이 민족이 더욱 강건하게 번영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피로 세워주신 우리 산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말씀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게 하시고 변화받아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시대적인 영적 군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엄마들 6주 훈련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훈련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치유받아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어 강한 불길과 같은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도 깨실 겸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안마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마사지를 한번 해주시면서 인사도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잠 다 깨셨습니까? 네. 가장 피곤한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구원받은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5년 9월 13일 황해도 장년군 자라리, 지구로 말하면 백령도에 영국의 한 청년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달간 머무르면서 조선말을 배우고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수도인 한양을 공략하여서 복음을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1866년 8월 16일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안남도 용강의 주용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탄 제너럴 셔먼호는 육지도 밟지 못한 채 조선군에 의해서 공격당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렇게 원하던 한양 땅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입조차 열어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왔던 성경책만 두고 27세의 젊은 나이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두었던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지에서 조선에 대해서 존재조차 몰랐던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조선 땅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의 큰 확장이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내 곳곳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둘씩 무리를 생겨서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렇게 완전한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점점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던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1907년 또 한 번 우리나라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 나타나죠. 바로 평양 대부흥회입니다. 처음 평양에서 일어난 이 집회는 1월 6일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4개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집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으로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이 장대현 교회에도 임하게 되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곳곳마다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회개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알아서 통회하며 자백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불륜한 것, 음행한 것, 살인한 것 등등의 정말 입에 다 담기도 힘든 죄를 너나 할 것 없이 눈물로 고백하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고백한 자를 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깨어졌던 부부관계가 이때 그렇게 많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독교는 아주 기하급수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는 짧은 시간 약 160년의 기간 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눈만 돌리면 교회가 있는 나라가 되었죠. 눈만 돌리면 십자가가 보이고 전국 어디에도, 심지어 외지에도 섬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교회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원, 편의점,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교회가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서도 우리가 최고로 앞장서서 선교의 나라가 되었죠. 총 인원상으로 보면 2번째라고 하지만 사실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비율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만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경제 성장도 이루어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빈민의 나라로 꼽혔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14번째, 올해 조금 떨어졌다고 하던데 14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군사력 또한 6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IT 기술은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IT 강국으로 우리나라는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나라만큼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나라, 풍족하고 강한 나라, 무엇보다 복음의 부흥을 크고 강력하게 경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 주신 복들이, 우리 개개인에 주신 복들이 너무나도 넘치죠.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현 시점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만큼 이 복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가 더 큰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쇠퇴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고 남은 건 노인들밖에 없죠. 그래서 점점 교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원인으로 잡기에는 비율적으로도 급격하게 믿는 젊은이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2021년대에는 이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는 무교예요. 무교가 무려 50%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고 복음은 단절되고 죄가 가득하여 오히려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러한 어려움이 한국 교회 전체만의 문제겠습니까? 각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내면 안에서도 점점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 주셔서 좋은 건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 건물을 내가 가지겠다고, 내가 지분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죠.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예배의 환경을 제공해 주니까 오히려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횡령과 세습이 만연하고 시기와 다툼,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 세상에 저 감옥에서만 볼 것 같은 그런 취약한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나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서로를 희생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런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오늘 말씀의 포문을 여는 1절 가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최후에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 복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여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이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결과로서 아주 번성의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럼 이제 이 주신 복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누려야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복을 땅에 속하고 맙니다.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12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써 번성한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어요.
모든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더러움과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죄가 가득했는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 포악함과 부패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신실하셔서 놀라운 복을 약속대로 베풀어 주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죄악이라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본문의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디 한국교회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충분한 복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복이,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복이,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허락받아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지금 누구와 더 친해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고 친밀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죄와 친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을 주신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더욱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복을 가지고 더욱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 범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모여서 오늘 한국교회 이런 모습,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분별함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무분별함. 특별히 죄에 대해서 무분별했기 때문에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 충만할지 때 동시에 뭐가 함께 난다고 1절에서 말합니까? 딸들이 낳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앞장 5장에 나온 셋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셋의 형 아벨이 맏형이었던 가인에 의하여 살해당하자 아벨을 대체할 수 있는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셋이죠. 그래서 셋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대가 이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더 이전 4장에 나왔던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후손들, 범죄한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죄, 세상,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2절을 보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아름다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분별하게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타협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온 땅에는 부패와 포악함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본문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취했다는 이 순서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고, 좋아하고, 취했다. 어디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두고 했던 행동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나무를 보고, 첫 번째는 보았어요.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가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관심이 끌리고 좋아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정말 뱀이 말한 대로 될 것 같은 마음이 하와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흥미를 가진 이 하와는 결국 열매를 취하여 따먹었죠. 이것이 사람이 최초로 죄를 지었던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 오늘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나열하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유전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에는 죄도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번성하는 축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번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도 함께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그냥 방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는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인가 부패와 악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는 심판,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죄에 대하여 분별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될 때, 복 받을 때 더 깨어있으므로 죄를 분별하는 것만이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에 속아서 아무거나 취하게 된다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죄를 분별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미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멸망이 아니라 다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노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만이 이런 암흑기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남은 기간은 120년밖에 없다고 타임어택을 걸어두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자유하게 된 노아, 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먼저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법적인 하자나 결함이 없을 정도로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곳 노아에게서 가장 먼저 이 의인, 의롭다는 표현이 사용돼요. 그만큼 노아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 부패해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의로움의 기준이 될 만큼 의롭게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에스겔에도 보면 노아가 의로워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고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까지 성경은 소개하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처럼 노아는 죄로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도 의로움을 나타내었던 의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노아는 완전한 자였죠. 이 완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도 흠이 없이 깨끗한 자, 온전한 자가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죄를 짓고 죄에 타협하고 죄와 섞여 나갈 때, 세상의 딸들을 취할 때 노아만큼은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흠 없는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바로 앞장에서 소개되었던 에녹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에녹에 대하여 이 4절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여 죽어나갈 때 최초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붙잡혀 올라간 자입니다. 이 세상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던 것을 이미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죠. 무엇 때문에 에녹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노아에게도 나타나며 사용되면서 노아 또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뭐라고요? 공격이다. 계속 죄에 대하여 방어만 해서는 결코 우리는 이 죄를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게 되면 죄로부터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창원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읽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구별되어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노아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반드시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당대애라는 단어예요. 먼저 9절에 언급되었던 당대애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설명드린 대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식하는 단어가 뭔가 보니까 당대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모두가 다 죄를 쫓아갈 때, 죄 안에서 타락해 갈 때,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표현은요, 상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두가 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 이 시대에 상대적으로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노아가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태어났다면, 다윗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밀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진짜로 비교했을 때 밀렸을지 안 밀렸을지는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이를 통해, 이 단어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아의 모습, 이후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잘 증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노아는 세상이 온통 죄로 썩어 있는 그때, 이때에 의인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홍수로 온 세상이 악한 것이 다 쓸려버린 후에 노아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땅에 홍수를 범람했던 모든 물이 거쳐지고 묻이 드러나자 노아는 비로소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노아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자라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노아가 바로 이어서 취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포도나무에서 맺힌 포도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들게 되었죠. 이제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변은 그 어떤 죄인도 없고 유혹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만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가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증거죠. 죄로 가득할 때는 상대적으로 노아가 의인처럼 보였지만 이제 죄로 가득했던 자들이 다 소멸되자 노아 안에 있던 죄가 꿈틀꿈틀거리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의인처럼 살려고 할지라도,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지라도 평생을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장담하는데 그 누구도 없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일 수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24시간 365일 100년 동안 평생을 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물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구원할 자격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이 보셔서 의로움 그 자체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의로움 자체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다고 할지라도 이 모습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고 싶은 단어, 이 단어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돌고 돌아서 앞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악함을 보시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영은 다양한 견해로 이해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은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를 반영해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죄 때문에, 포악함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120년이라는 시한부를 던져주신 것이죠. 앞으로 120년 뒤에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 번성하게 하셨던 이 축복의 은혜를 홍수로 인하여 거두어 가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악을 행하는 세상으로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로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노아에게로 돌이키시어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결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완전함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이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은혜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근간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죄악이 범람하여서 이제 세상은 말세다,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쏠린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완전하게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이렇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이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생명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번성하게 하시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안주하여 죄로부터 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더욱 노아와 같이 깨어서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교회에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의롭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의롭게, 흠없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우리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내실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하여 죄로부터 자유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할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우리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경규 집사님 이 공예배 기도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저께서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공예배에서 첫 번째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아주 안정적인 기도 잘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신 줄 알았습니다. 예, 얼마나 이렇게 또 은혜가 되게 또 기도를 잘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은 우리 5주차 금요일로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는 따로 모이지 않고요. 우리가 또 은혜가 또 소문나우시 근처에 우리 금요기도 하는 교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잘 보내시고요. 우리 찬양팀은 이제 단체 우리 전체 모든 찬양팀 우리 워크숍으로 우리 경주에 1박 2일 다녀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외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오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운 우리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하듯 당신과 함께하길 한 번 더 하실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네, 옆에 분에게 쏘십시오.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아니요, 네, 요게 예수님 닮아 끝나는 게 그죠? 무한 반복이네요. 네. 아무튼 제가 내려가면 알아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